늘 하셨습니까? 명절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 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걸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뽀송뽀송하고 좋아 보입니다. 많이 즐거우시고 행복하셨습니까? 2025년 한 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떡과 김칫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그 어떤 일에 있어 혼자 엉뚱하게 앞서갈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권능의 나라를 산 아래에서도 보이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에 함께 오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왔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권능의 나라에 대한 사용법, 곧 기도하지 않으므로 귀신을 쫓지 못했던 그런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권능의 나라의 모습을 그 막강한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던 그 귀신을 주님께서 내어 쫓으심으로 다시금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이 땅의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일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요.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항상 무리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든지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수행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군사 용어로 보자면 이날은 1급 작전 비밀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고,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메시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재차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차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신앙의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생명과 멸망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들에게 중요하다 싶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합니다. 왜요? 그게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못 깨닫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데도 못 깨닫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두 번째 이유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절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고 나쁘고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맞고 틀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미있냐 없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관심을 있고 관심 없고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지만 전도하는 것도,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마을, 여러 고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전도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따져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지난번에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주님 이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도 이 말씀 또 하시네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되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묻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할까 봐,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닐까 봐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라면 성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들 외면하고 그냥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 받으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는 꼴로 전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한심한 그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33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노중에서 다툰 일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은 길에서 토론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논쟁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쟁론하였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부 34절 이 말씀에 보면 저들의 쟁론한 내용이 뭐냐면 서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크다라는 걸로 말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메시아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굉장히 섭섭한 것입니다. 이 지점이. 주님께서 당할 고난과 아픔은 하나도 이 제자들이라 하면서도 몰라주고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광만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 기생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섭섭할 때가 그런 것이잖아요. 아니, 저들을 위해서 정말 때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그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그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건 몰라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힘 빠지게 만드는 거죠. 섭섭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인지라, 그죠? 그래도 주님이신지라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고 자식들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하고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가르침은 저들의 선생이었던 모세가 가르쳤던 내용, 저들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완전히 다르지요. 구약은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잘하는 것만큼, 가진 것만큼, 그리고 힘이 있는 것만큼, 지혜 있는 것만큼, 공로가 있는 것만큼 어뜸이 되고 첫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죠? 잘난 인간이 다 높은 데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싸움을 한 거예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공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로에 따라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래 봐도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가 그랬겠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랬겠죠. 안드레가 아니 뭔 소리고? 내가 네 전도했잖아. 누구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 그런 소리 또 했겠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뭐 또 다른 제자들은 무슨 소리고? 그래도 이 12명 중에 내가 제일 많이 고생했잖아. 또 다른 친구는 무슨 소리고? 그래도 주님 따라다니면서 살림살이 한 건 나잖아. 뭐 서로 잘났다고 뭐 그런 주장했겠죠. 누가 크냐? 그런데 주님은 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사람의 끝, 무사람을 섬기는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종의 위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무사람의 끝은 종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그러고서는 주님께서 실물 교훈을 하나 딱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더니 그 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 동작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하나 이렇게 딱 데려오시더니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 아이를 주님께서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환영해 주는 것이, 맞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순전함과 순진함, 깨끗함과 순결함, 이러한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개뿔도 없는, 쥐뿔도 없는, 가장 그 사회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당시의 상징은 아무것도 없는, 가장 못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대상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행동이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잘됨,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높은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됨이나 부요함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높은 것을 지향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도, 당시 회당에서도 비단 이렇게 칭칭 감고 오는, 손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이 여러분 좋지, 냄새 풀풀 풍기면서 말입니다. 신내 풀풀 풍기면서 옷 그냥 너덜너덜한 그런 옷 입고 오는 냄새 풍기는 그런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보다 크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저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그 잘됨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영광과 부요함과 권력, 저 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세상의 잘됨과 성공과 부요함과 그 권력을 가지고 저 위에 이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천만에요. 그 위에서 딱 만나는 건 하나 있어요. 교만을 만나요. 교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교만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제일 볼품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다고요.
주님께서 금가락지 끼고 비단 입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없다 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를 주님께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면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다. 주님의 나라는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종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로는 모자라서 죄인을 가슴에 품고 죽으신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실체를 알고서 그 어떤 이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혹 우리 중에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한 인간이지. 더 죄인이지. 뭐 더 악질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내 죄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 그죠? 다른 사람, 남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주님을 감격하고 그 주님께 감동하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어 울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남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감격하여 울었습니까? 그런 일 없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높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제일 역겨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누가 나보다 역겨운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제일 역겨운 죄인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주님 앞에서 역겨운 죄인이에요. 그런 내가 그 어떤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그런 내가 그 어떤 누구를 비난한다고요? 그런 내가 그 어떤 일을 비판한다고요? 그런 역겨운 내가 주님 앞에서 재고가 되겠다고요? 어뜸이 되겠다고요? 장자가 되겠다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면 새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새 피조물로서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한 주님의 그 사랑이 붙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반대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났다 하면서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신념으로서의 신앙이지 행위로서의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으로서의 신앙은 행위와 관계가 없이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세뇌시켜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평안함과 그 안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끊임없는 믿음에 있어서의 의심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머리로, 신념으로 계속해서 세뇌시키면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에 그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 자체가 없어요. 그런 욕구 자체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 껍데기만 화려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자기 스스로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절대 드러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과히 육적이기 때문에요. 어뜸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리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승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첫째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로지 여러분 관심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 요한 3세에 보면 요한이 두 인물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 3서 9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 3서 9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겠죠. 좀 부한 자였겠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막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을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하는 짓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알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행동이 내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행동인지 내가 무사람의 끝이 되고자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분명히 여러분 밝히 알게 되죠. 그런데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정반대의 위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맞이하고 그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디메드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디오드레베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에 속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모습.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 것 같고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무사람이 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부활입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삶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깊이 있게 무게 있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모습이요.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돌리고 있잖아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첫째가 되는 것에 있고 어뜸이 되는 것에 있고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죠?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서 위로받는 데 관심이 있고요. 이 세상에 자랑질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십자가 없는 천국의 영광에 관심이 있고 십자가 없는 하늘의 상급에 관심이 있고 십자가 없는 영생 복락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이 모습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로가 여러분 이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무엇을 끌어안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진짜 여러분, 종의 자리, 종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권력이 지향하고 있는 그 끝, 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세상 다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이 세상 다 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지 않고 어린 아이를 가슴에 안지 않고 주님의 품에 절대 안길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김칫국부터 여러분 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적 관심을 두고 권력을 지향하고 첫째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만날 뿐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첫째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어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교만을 마주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좀 똑똑하다 싶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좀 잘났다 싶으시면 좀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좀 힘있다 싶으시면 힘 좀 빼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어른이다 싶으시면 좀 참아 주십시오. 인내해 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의 육체에 좀 채워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의 관심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을 통해,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결단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강자가 되고자, 부자가 되고자, 하나님 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나님 그렇게 내 자신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주님의 나라는 무사람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땅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